임재하셔서 오늘 저희들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전후자로 인사합니다. 여기서 뵈니 주님을 뵌 듯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방문하고 또 고향 교회를 방문하신 우리 자녀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명절 기간 동안에 가족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가족일 겁니다. 가족보다 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요. 또 부모님들, 살아계신 부모님들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부모님이 귀한 거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야 아는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이 있으시면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형제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이렇게 가족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족의 관계가 뒤틀리고 뭔가 이게 갈등이 있고 그 물질 때문에 서로가 미워하고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사람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존귀한 그런 가족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셨어. 여러분, 남은 생애가 행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가족이 우선순위지만 예수님에게도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삶의 우선순위를 딱 두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공생의 일을 치르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짧은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완전히 이루신 줄 믿습니다. 전부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그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시면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사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뒤죽박죽하면 뒤죽박죽. 여러분, 다 삶이 헝클어지고 관계가 헝클어지고 그래서 불행한 그런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우선순위가 똑바르면, 이게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삶의 폭풍우가 몰려와도 그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3가지 삶의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듣고 나의 삶에도 이 삶의 우선순위를 세워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우리가 다 이루시는,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이루시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가장 중요한 일로 우선순위에 딱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나머지 일들을 해냈습니다. 우리가 한정된 어떤 공간 속에 돌 같은 걸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이걸 여러분 다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정된 이 그릇 안에 우리가 돌을 집어넣을 때 제일 큰 것부터 넣으셔야 됩니다. 제일 큰 것부터. 제일 큰 거를 넣고 그 다음에 좀 작은 주먹만한 이 돌, 그 다음에 자갈, 그 다음에 모래를 넣어야지 딱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 작은 것부터 모래부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래부터 집어넣으면 여러분 자갈 들어가고 큰 돌은 못 들어갑니다. 큰 돌부터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자갈을 넣고 모래 넣으면 다 들어갑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걸 딱 정해놓고 그것부터 하면 우리 삶이 헝클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어떻게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교제하는 일,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로 교제하는 일을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일로 딱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급한 일이 생겨도 뺏기지 않습니다. 바쁜 일이 생겨도 뺏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9년을 시작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내가 갖겠다, 그렇게 결심하지만 뺏기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급한 일로 뺏기고, 바쁜 일로 뺏기고, 내보다 내 삶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뺏기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일로 우리가 그걸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바쁜 일이 생기고 급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 차선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이 교제하는 일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일로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딱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았어요. 삶이 헝클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을 다 이루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전의 성경은 새벽 미명에 그렇게 합니다. 해도 뜨지 않았는데 그렇게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하나님과 교제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새벽이 어떤 시간입니까? 그 전날 예수님이 굉장히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각색 병든 사람들, 불치의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고 치료하시는 굉장히 바쁘고 피곤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니까 무슨 피곤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피곤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예수님도 육체가 있으셨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배고파요. 쉬지 않으면 피곤합니다. 잠을 못 주무시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얼마나 한날은 피곤하셨던지 폭풍우가 몰아치는데도 모르고 주무셨습니다. 그만큼 피곤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그렇게 환자들을 대하는 의사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할 때 의사가 여러분 30분 진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3분 진료합니다. 왜 3분 진료합니까? 그 다음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3분밖에 진료 못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한국 와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들이 굉장히 무뚝뚝하면서 굉장히 사무적으로 짧게, 그것도 질문도 잘 안 받고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의사들이 왜 이럴까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있어 보니까 이 환자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많은 환자들을 대하다 보니까 의사들도 인간이니까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금 의사들에게 오는 환자들은 대부분 다 치료가 되는 병입니다. 근데 불치의 병자들, 도저히 풀 수 없는 불치의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온 겁니다. 모든 환자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앞에 보면 예수님 앞에 왔던 환자들이, 모든 환자들이 주님 앞에 왔다는 겁니다. 32절, 33절에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모든 병자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모든 병자가, 불치의 병자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다 그들을 치료했습니다. 얼마나 주님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부산의 그 수영로 교회에서 목회할 때 교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막 급하게 뛰어온 겁니다. 목사님, 1층에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오셔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아니, 거기 이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굳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좀 용한 목사로 보였는지 저한테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제가 권사님 알겠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그 내려가는데 여러분, 저는 의도하지도 않았죠. 머리가 이렇게 쭈삐 서는 거예요. 머리가 쭈삐 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만나 기도해야 되니까 머리가 쭈삐 서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제가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귀신 들리는 사람 가지고 영적으로 이 전쟁하면서 기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게 녹초가 되는 거예요. 녹초가 기도하고 나니까 녹초가 되는 거예요. 한날은 그 새벽 기도도 있고, 그 교회가 또 10시 기도, 밤에 9시 기도가 있습니다. 밤에 9시 기도를 몇천 명이 나오니까 그 9시 기도를 마치고 이제 기도하고 제가 가는데 한 분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다 가시고 나서 이런 사람이 없는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상담을 좀 하겠다는 상담을. 그래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목사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파라클레이토스. 여러분, 첫 번째 보혜사가 두 분 계시는데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변호해 주시는 첫 번째 보혜사입니다. 두 번째 보혜사는 누굽니까? 그렇죠. 성령님이 두 번째 보혜사입니다. 두 번째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이 설명을 제가 딱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그 보혜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보혜사를 만난 사람.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이게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렇게 불치의 병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분 온전케 해주시고 하루 종일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지도 않은 새벽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 주님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 바쁜 시간에 그 지친 몸으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그 일, 기도로 교제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일이 예수님 사역의 원천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원천이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최우선으로 두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런 삶을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삶의 원천이 뭐냐? 하나님과 깊이 기도로 교제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빠지면 힘드는 거예요. 이것이 빠지면 내 삶이 흥크러지는 겁니다. 아무리 바쁘고 열심히 내가 살지만 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과 기도하는 그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내가 딱 세워놓으면 뺏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질서가 잡힙니다. 내 삶의 질서가 잡혀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으니까 사람을 만나도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일을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없이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치고 피곤합니다. 지치고 피곤해요. 화가 나고 여러분 짜증이 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만나도 활력이 있습니다. 지쳐도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지쳤지만 샘이 솟아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우선순위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곳, 사람들이 별로 환영하지 않은 곳, 그런 곳일지라도 예수님은 사명을 쫓아 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삶의 우선순위는 사명을 따라갔습니다. 사명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몰려와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빨리 내려오셔서 어제 보여주셨던 그 기적과 권능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곳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이것은 굉장히 사역 자체가 쉬운 곳이죠. 몇 가지 예수님이 말씀만 해도 여러분 사람들이 막 환호합니다. 한 사람만 고쳐도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아니야. 내가 다른 곳에 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어. 주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36절로 3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6절로 38절 말씀. 시몬과 그 및 그와 함께 찾나이다. 이르시되 다른 가까운 마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곳은 이미 사역을 다 해놓고 기경해 놓은 겁니다. 다 백성들의 마음을 기경해 놨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권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번만 주님이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하고 수많은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를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 일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른 곳으로 가자는 거, 다른 곳으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다른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데가볼리 거의 이방인의 땅이라고 말하는 그런 곳입니다. 굉장히 거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로 가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백성들의 환호가 있고 마음이 기경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해도 지금 잘 되는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지만 다른 곳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을 별로 환영하지도 않는, 마음이 기경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곳에 있기보다는 별로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고, 별로 사람들이 있기를 꺼려하고, 별로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곳에 우리의 사명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른 곳에 가자는 거예요. 다른 곳에. 이 환영받고 환호하고 지금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그곳이 아니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한 곳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에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은, 지금 모여있는 무리들은 뭐합니까? 예수님 더 깜짝 놀랄 기적을 보여주세요. 나중에 보면 그래요. 더 충격적인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럽니다, 여러분. 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해. 예수님은 그런 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별로 환영받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지만 그런 곳에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다른 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내 사명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궁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환호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주의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내 사명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좀 나는 다른 사람이 환호하는 곳만 자꾸 찾아가는 것이 아닌지, 사람들이 있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그런 일만 내가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주신 그 사명을 쫓아서 별로 환호하지 않고 별로 좋아하지 않고 박수받지 못하는 그런 일을 행함으로, 그런 곳에서 내가 사역함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삶의 우선순위는 이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소원을 쫓아서 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문둥병자 한 사람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막 몰려왔습니다. 쫓아왔습니다. 그 시대 나병 환자는, 문둥병자는 천형입니다. 천형. 하늘이 내린 천형입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심각한 질병인데 이 피부 색깔이 변하면서 손가락, 발가락이 막 떨어져 나갑니다. 진물이 납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고름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적으로도 저 사람 부정하니까 저 사람 접촉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율법적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오면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소리 질러야 됩니다. 만일 문둥병자 소리 안 질러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스쳤다든지 접촉해서 부정하게 되면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문둥병자가 돌에 맞아 죽지 않으려고 하면 나는 문둥병자라는 것을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사람들이 접촉해서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문둥병자라고 외치는 그 사람 분명히 외쳤을 겁니다. 사람들은 다 피해가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만졌다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만졌는데 그 다음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충격적인 말씀. 4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깨끗함을 받아
손을 대셨어. 도망가지 않고 손을 딱 대시면서 네가 깨끗해지는 것 나의 소원이야. 네가 온전해지는 것 내 소원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문둥병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문둥병에 걸렸어. 가족과도 떨어졌어. 사랑하는 사람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친구들 만나지도 못하고 완전히 인생이 저주의 밑바닥을 벅벅 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가 불행하게 사는 것, 병으로 고통하는 것, 그거 예수님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원은 어떤 소원입니까? 이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깨끗하게 고쳐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원을 쫓아서 이 사람을 고쳐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든지 불행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소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행복해지는 것을 소원합니다. 어떤 질병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고 어떤 물질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쪼들려가지고 내가 고통 중에 있는 것, 어떤 관계가 뒤틀려가지고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은 절대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소원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병에서 노임을 받고 사단의 결박에서 풀어지고 구원의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것, 구원의 풍성한 은총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소원이 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소원이.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냥 내 마음을 객관적으로 딱 펼쳐놓았을 때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왜 이렇게 내 삶이 행복하지 않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왜 내가 이렇게 묶여있지?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지금 내 마음이 불행한 것, 예수님의 소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 속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인생이지. 이게 내가 불행하게 사는 것, 내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것, 이게 뭐 인생이지. 속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만일 살아간다면 여러분 삶 다 헝클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도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도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은총으로 기뻐하고, 내가 병에서 놓여서 자유하고, 어둠의 세력,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에서 놓여서 내가 자유한 그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의 소원인데, 주여 내 삶에 예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소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삶의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고 사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로. 예수님의 삶이 사명을 따라 사는 것, 박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인기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쫓아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딱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병에서, 어둠의 세력에서 놓여서 고통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온전해지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소원을 두고 사역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그 우선순위가 이루어졌어. 나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내가 정해놓고, 내가 인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박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명을 쫓아 살겠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예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셔서 남은 생에 가장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예수님처럼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그렇게 정해놓고, 우리가 삶의 폭풍우 때문에, 급하고 중요한 일들 때문에 뺏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박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쫓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